안녕하세요. 등불 아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스스로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지요. 조상의 공덕은 그렇게 지금의 우리를 비춥니다.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따뜻하고 행운이라기엔 너무 정교한 순간들. 그건 조상이 돕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평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고요해지며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흐르는 날도 있지요. 그럴 땐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조상이 나를 돕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기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조상의 마음, 그들이 지닌 선한 업과 공덕은 시간을 넘어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 징조는 삶이 예기치 않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순간입니다.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던 일이 이상하리만치 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큰 힘이 내 앞길을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 그럴 때 조용히 되짚어 보세요. 혹시 내가 지은 복이 아니라면 그건 누군가의 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입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 전해지지 못한 마음들이 그날따라 스쳐 지나가는 거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이유가 있으며 그중 가장 깊은 인연은 보이지 않는다. 그 눈물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누군가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때입니다. 현실에는 아무도 없는데 어딘가에서 나를 보살피는 듯한 그 낯익은 따스함. 그건 아마도 당신을 끝까지 지켜보는 조상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한 걸음 뒤에서 등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도움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때로 너무 조용해서 모른 척 지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느껴집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지금 이 순간 삶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당신 곁에 등불 하나가 밝혀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등불은 당신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보이지 않는 공덕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삶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착착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삶의 한가운데 조용히 스며드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그건 공덕의 향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으며 공덕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공덕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들의 삶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뜻밖의 도움을 받습니다. 큰 병을 앓지 않고 지나가는 것, 위험한 순간에 가까스로 벗어난 것, 사소한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것,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결코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조상이 돕고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부드러운 길이 열리는 것,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가볍고 불안이 잦아들고 예전처럼 겁나지 않을 때, 그건 당신 안의 기운이 바뀐 것입니다. 공덕이 작용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내가 덜 흔들리는 이유,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울림은 지금 당신의 삶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마치 깊은 샘과 같아 끊이지 않고 흐른다. 조상의 공덕은 우리의 오늘에 스며들고 또 우리가 쌓는 공덕은 다시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경험하는 따뜻함, 그건 누군가가 미리 당신을 위해 짊어졌던 고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경이며 공덕을 되새기는 수행입니다. 어떤 날은 괜히 불안합니다. 별일도 없는데 마음이 쿵 내려앉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런 날. 반대로 삶은 고단한데 마음은 괜히 평온할 때도 있지요. 이상할 만큼 고요한 마음,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내일이 두렵고 사랑이 흔들릴까 불안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지요. 그럴 때 조상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게 등을 받쳐주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등불은 보인다. 공덕은 반드시 그 빛을 드러낸다. 누군가 당신의 앞길에 등불을 놓아주고 있다면 그건 이미 조상의 공덕이 당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의 길은 언제나 어둡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결정 하나에 마음을 수십 번 바꾸는 것도 그 어둠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직감, 그건 당신 혼자의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상이 남긴 기도, 그 기운이 지금 당신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선명하지 않지만 묘하게 따뜻합니다. 겉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마음속에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이따금 삶이 고요해지는 이유, 불안이 사라지는 이유,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서 있는 누군가가 이미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도가 당신의 불안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바람처럼 스치지만 공덕은 향기처럼 남는다. 그 향기를 느끼셨다면 이미 조상의 기운이 당신 안에 깃든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날에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더 오래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걸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기도로 지탱되며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건너가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받은 만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조상이 도와준다는 건 단지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공덕도 그 안에 머문다. 그렇습니다. 조상의 공덕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머물 공간을 찾습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조용히 감사할 줄 아는 태도, 그게 바로 공덕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도움받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삶은 그렇게 순환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안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조금 덜 요동치고 남의 고통에도 더 자주 눈길이 갑니다. 그 모든 변화는 마음이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조상의 도움은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은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마음은 1000번의 기도보다 더 깊다. 조상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이제는 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등을 살짝 밀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 그것이 공덕이 머무는 또 다른 자리입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은혜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으로 살아가 봅니다.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낯익은 냄새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 꿈에 찾아오기도 하지요. 말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그 얼굴. 그건 단지 꿈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 이어지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현실이라 여기지만 사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더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조상과의 연결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기척도 없이 그저 가만히 곁에 머무는 듯한 그 기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움이 클수록 연결은 더 강해집니다. 어릴 적에 들었던 기도 소리, 제사상 위의 향 냄새, 가족이 둘러앉아 절을 올리던 그 장면, 그 모든 기억은 조상과 나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를 건널 때 삶은 더 단단해지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둔 밤, 유난히 고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맑은 정신,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깊어질 때 그건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없이 등을 다독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걸 느낌이라 부르지만 그건 마음의 기억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 사라지지 않은 연결.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현재를 통해 다시 깨어난다. 조상과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공덕이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피어나고 있다면 그건 연결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기운을 느낀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도 삶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반복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같은 일로 자꾸 부딪히고 비슷한 실수에 마음이 무너지고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삶의 패턴이 있지요. 그럴 땐 문득 이게 정말 내 삶만의 문제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업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업은 단지 내가 지은 행위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흐르는 마음의 자취입니다. 조상이 지은 업, 그 선택과 감정의 흔적이 나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르며 생과 생을 넘어 함께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 이상하게 반복되는 불행, 그 안에는
이전 세대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상을 원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내가 의식함으로써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은 인식될 때 멈출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곧 해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감정, 그 속에 조상에 미처 치유되지 못한 두려움과 슬픔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나 과거의 업을 지금 멈출 수는 있다. 당신이 지금 그 고통의 흐름 앞에 멈춰 서 있다면 그건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당신 대에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음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내 자식에게는 이 무게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 그 다짐 하나가 업의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고통은 누군가 끝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니라 공덕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장 눈앞의 결과는 쉽게 보이지 않고 세상은 각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씨앗이 뿌려지듯 때를 만나 반드시 꽃을 피운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오늘 내가 짓는 선한 마음 하나, 참아낸 말 한마디, 도움을 건넨 작은 손길, 그 모든 것이 다음 생으로 또 내 자손의 삶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상이 쌓은 공덕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듯 우리가 쌓는 공덕 역시 다음 세대의 삶을 비춥니다. 그 공덕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는 마음, 화내지 않고 한 발 물러서는 마음, 누군가의 슬픔에 귀 기울이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이고 그 쌓임이 시간을 지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자식의 앞길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보험을 들고 교육을 고민하고 물려줄 재산을 생각하지만 진짜 유산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물질보다 길게 남고 말보다 깊게 스민다. 내가 오늘 짓는 한 생각, 한 마음, 그게 곧 자손의 운명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비록 힘들고 세상이 거칠게 보여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 더 자주 용서하고, 조금 더 조용히 인내하세요. 그 모든 마음은 고요하게 이어져 언젠가 당신의 아이가 인생의 어느 고비에서 뜻밖의 평안을 얻게 될 때 그 이유가 됩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그 아이의 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짜 공덕의 계승입니다. 공덕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조용히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가 났던 일도 어느 순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게 되고, 늘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마음도 어느 날 나는 이대로도 충분하구나 하고 고요히 멈춰섭니다. 그건 외부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란 공덕의 울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이 깊어지면
말이 줄고 눈빛이 부드러워진다. 삶의 바깥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마음의 결을 바꾸는 일이 훨씬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공덕은 바로 그 결을 바꿉니다. 매일매일 작은 인내 하나, 감정 하나, 생각 하나를 조용히 다스리는 그 시간들이 모여 마음의 결이 곱게 다듬어지지요. 그리고 그 결이 달라지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단단해지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공덕이 우리 삶에 남기는 가장 분명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도 잠들 수 있었지만 이젠 작은 다툼에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공덕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결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화를 참는 마음, 말을 아끼는 지혜, 조용히 물러서는 용기, 그것이 곧 수행이다. 공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지키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그 배려 하나하나가 바로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당신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삶 전체에 조용히 하지만 깊게 스며듭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도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공덕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삶이 조용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들썩이고 수없이 흔들렸을 일인데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게 지나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언가가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되는 과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감정, 그리고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 그 자리에 도달했다는 건 당신이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상의 보살핌, 그 공덕의 울림은 당신이 부서지지 않게 긴 시간 등을 밀어주었지만 이제는 그 손길 없이도 걸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움도 깨달음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스스로 일어선 자만이 참된 평화를 얻는다. 삶이 고요해졌다는 건 조상이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보살핌이 당신 안에 충분히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손길 없이도 당신 스스로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다는 큰 축복의 신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따뜻한 기억, 바람을 타고 오는 익숙한 기운,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당신을 감싸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단지 그 방식이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조상의 보살핌은 이제 당신의 마음결 안에 녹아 당신의 말투, 당신의 선택, 당신의 하루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공덕의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시의 끝은 깨달음이요, 사랑의 끝은 자유다. 조상은 당신이 의지하길 바랐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린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함은 그 어떤 요란한 변화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의 삶이 조용히 깊어졌다면 그건 공덕이 완전히 당신 안에 스며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긴 시간을 지나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삶은 받는 데서 시작하지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받은 것을 되돌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조상의 도움, 그 조용한 보살핌은 당신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당신이 누군가의 등불이 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의 참된 모습은 사랑이 머무는 자리다.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의 조상이 될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눈빛, 당신이 건넨 위로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상이 그랬듯 말없이 요란하지 않게 그저 따뜻하게 곁에 머무는 존재, 그게 당신이 이 삶에서 맡은 다음 역할입니다. 삶은 돌고 돕니다. 받은 만큼 되돌리고, 사랑한 만큼 남기고, 기도한 만큼 연결됩니다. 조상은 그 시작을 열어주었고, 당신은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당신의 손으로 다음 세대로 부드럽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다리다.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공덕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마음으로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등을 가만히 받쳐주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생의 마지막을 가장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사라지지 않으며 세대를 이어 꽃을 피운다. 그 꽃 한 송이가 지금 당신의 삶에 피어났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인연 함께 이어가 주세요.